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리아가 고백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리아가 고백한 찬양을 보니까 세 개의 모습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를 높이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능하신 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긍휼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마리아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루실 수 있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이기에 마리아는 능하신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긍휼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51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힘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51절 마지막 단어를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어떠한 힘을 보이셨습니까?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강력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남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뜻을 잘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한글로는 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는 그곳이 축복과 언약의 땅이지만 그 원래 있던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문화를 답습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멸절하라라고 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 흩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사랑의 측면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의 측면, 어떠한 공의의 측면을 다루셨는지 세 가지로 한번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5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2절을 보시면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셨다, 흩으셨다, 내리셨다. 세 번째는요,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파괴합니까? 복음은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복음은 무엇을 흩어버립니까? 오늘 51절을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흩으셨습니까? 51절을 보시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신을 남보다 높게 두는 것, 이게 교만이죠. 자신을 남보다 높게 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언제 있는 모습입니까?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자신이 남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이 남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철학가들이나요, 바울 시대에도 그리스 신화를 운운하던 사람들이요, 모세의 시대에도 이 길은 틀렸다고,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해야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거나 여호수아를 대적하거나 혹은 후기에 선지자들이 하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기란 그들에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지닌 강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지닌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 리더 교육을 하면서 청년들과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은 뭐든지 수용한대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수용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된대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포용합니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복음이 지닌 최고의 매력은요, 당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당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이 뜻을 한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찾더니 뜻을 보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일까요? 당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뜻과 최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조합된 단어입니다. 당대적, 이거는요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합이 된 거예요. 현실적이죠.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때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만 40년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믿음이 좋을 때건 믿음이 힘이 들 때건, 신앙이 기쁠 때건 시련의 아픔으로 있을 때건, 그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항상 현실적으로 다가와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모든 해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최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해력, 자기의 두뇌, 자기의 명석한 판단, 자기의 오래된 습성, 자기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흡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뭘 하신다라고 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 흩으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대가 지성인들이 어리석은 모습이 된 시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철학자들이나 저마다 과학자들이나 저마다 전문가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숙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기술과 과학과 이 모든 것들로, 최첨단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인간은 완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온 1세기 동안, 무려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믿게 하고 책으로 알려주고 포럼으로 알려주고 모든 SNS를 통하여 알려주면서 우리를 납득시키려 하고 있지만 어때요? 온 세상 앞에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간은 어리석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산물, 우리의 어떠한 노하우, 우리의 어떠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유한한 정신의 사람이, 유한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그리고 무한한 것을 아우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요, 자기의 지혜로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생각에, 지식의 교만에, 지성의 교만에 살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 신이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충분하다. 두 번째는요, 나는 완전하다예요. 나는 완전하다예요. 신을 경배하지 않아도 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나는 충분해. 나는 완전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뭘까요? 나는 필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 이 심정이죠. 나는 완전해. 난 충분해. 난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무슨 지성이 있겠어? 저 사람이 뭘 말할 수 있겠어? 한낱 기술자에 불과한 걸? 손은 잘 쓸지 몰라도 머리는 비었을걸? 경험은 있어도 저 30살짜리 청년이 뭘 말한다고 그래? 뭔가 그리스 신화에서 좀 베껴왔겠지. 뭔가 책 한 권 읽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도 안 돼. 왕으로 오신다고, 힘 있는 자로 오신다고, 얼마나 위험 있는 풍채로 오시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요 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비천한 여정을 돌보셨으니까요. 그분은 능하시니 거룩하시니 그리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지만 반대로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며 그 죄를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세상은 자신들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52절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늘 이 일을 하십니다. 늘 이 일을 하셔요. 52절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교만의 씨앗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성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자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힘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지위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넘어뜨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보십시오.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기타 등등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뽐냈는지 모릅니다. 군사력이 있다고, 지휘관이 탁월하다고, 우리는 세계를 제패한 왕이라고, 누구도 우리 앞에서 힘을 과시할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아수르 등등의 나라들이 얼마나 힘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누구로 시작합니까? 아주 어린, 아주 작은, 그것도 불신자의 가정이었던, 우상을 만들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작은 땅이었습니다. 볼품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이 적으로 둘러싸여진 이스라엘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길마다, 가는 위치에서, 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게 보여주시면서 강력한 나라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조롱하시고 넘어뜨리셨습니다. 다니엘 시대를 보십시오. 세계를 제패하던 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가진 그 느부갓네살,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신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숭상하도록 형상을 가진 신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엎드려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왕의 그 포부가, 그랬던 왕의 위엄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지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죠. 들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손톱은 맹수류처럼, 맹금류처럼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그의 온몸을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추락해져 버린 그의 모습. 마지막으로요, 그는 이슬이 온몸을 덮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하나 누울 곳 없이,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러한 버림받은 인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여러분들 곁에서 일어나서 힘을 과시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내 방법이 탁월하다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계산, 내 방식이 아주 맞아라고 옳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본 방법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을 신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언젠가는 끌어내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재자는 몰락했습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위에서 내리치시려고 라고 말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표현입니다. 53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반절이에요.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의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그동안 뽐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흡족해 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 이건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이구나. 내가 의지하며 자부심을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느낌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특별한 의로움으로 살았던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어때요? 점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가늠한 것이니라. 마음속으로 그녀와 가늠한 적이 있느냐? 그것도 가늠한 것이니라.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세상의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과 청중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나는 죄인이네. 나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나는 행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켰는데,
나는 죄인이네, 나는 죄인이네. 자신들은 그토록 그렇게 무고하다라고 외쳤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유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신 거죠. 미워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싫어서 너 나가 이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늘 주님이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죠. 나는 의인, 나는 오라 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 안에서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가운데 세리의 모습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나는 맞아, 여전히 나는 옳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규범을 잘 지켜, 난 저 사람보다 낫고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성전에서 비슷한 말을 했던 바리새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말씀 그대로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입술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잿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우리의 의는 그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합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섯 사람이었을 때는 최고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최고로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흡족히 여기던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마지막 이 한 구절 보시고 우리 12월 보름 남았는데요, 이 한 구절을 묵상하시며 암송하시며 함께 보내셨으면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그냥 넘길 수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 아닐까요, 여러분?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요, 심령에요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이 내 마음이 막 심장이 떨려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막 입술이 막 푹 떨려야 됩니다. 이 구절에는요. 근데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내가 흘려야 돼요. 죽지 못하는 내 인간의 자아와 본성과 욕구가 아직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최고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옆 사람이 아프건 죽어가건 신음을 하건 고통스러워하건 옆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진리고 내가 옳고 내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율법을 깨닫고 나니 죄가 살아나고, 이게 죄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죄는 깨달아지고 죄는 커져가고 내가 죽어가는, 나를 낮추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아닐까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내가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나고 율법을 깨달은 후에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